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4월 30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주께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찾으신 줄 믿고 86장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말을 해야 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종족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를 이뤘으되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하나님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분별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원수 돼야 하나님과 벗이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원수 돼야 하나님과 벗이 된다.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원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가 기록될 시기는 AD 46년에서 49년 사이가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겨우 한 10수년밖에는 지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러한 증인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약속을 따라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러한 증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의 원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배워서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하나님과 천국의 있음과 좋음을 이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약속을 믿는 이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 장로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서신이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내에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그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뭐 5천 명, 3천 명 막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뭐 그 안에 수많은 이러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들이 다시 각지로 자기 집으로 흩어짐으로써 복음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어졌을 겁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새롭게 이제 신자가 되어진 이러한 사람들도 이들 가운데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야고보 서를 전달받는 이러한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은 각자가 다른 이러한 여러 처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러한 유대인들로부터 각처에 있는 이런 소식들을 들어볼 때에 여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형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도 있고, 또 그 각자가 이제 당하는 시련과 환난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시험이 없으면 소위 그렇죠. 뭐 우리가 시험을 안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를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이 듣기에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에 이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은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소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우리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적 주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과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원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과 원수돼야 하나님과 벗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가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늠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하면서 신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부들이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사야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호세아서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지요. 또한 우리 이제 2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4절에서도 하나님과 벗이 된다, 이러한 이제 내용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신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다, 또 뭐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깝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마치 신부처럼 가까워질 수 있고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고 싶은 본질적 얘기는 우리가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깝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원수되어져야 하나님과는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세상과 원수가 되어져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정욕은요, 육체를 따라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라도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흡입력을 우리 마음이 가져요.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본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육체를 따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나는 그거 다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 솔로몬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봤을 때 그게 결국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채워주지 못하니까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이제 세상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 제로섬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나를 갖지 못해야만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는 한데 우리 이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욕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우리 이제 앞서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과 벗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늠한 여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가늠한 여자가 무엇을 구한다고 이게 얻어질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꼭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뭐 이를테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우리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욕으로 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응답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잘못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잘못 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하여야 바르게 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뭘 잘못 구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소위 하나님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나는 죽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의 형태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바르게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사랑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능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한다, 시기한다. 이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이는 나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나에게 뭘 해주는 거를 원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생일날 나에게 막 좋은 선물을 막 갖다 주는데 정작 나는 그 상대방이 바빠가지고서는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그냥 선물만 삐쭉 보내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선물이야? 사람을 원하는 거지? 이러나요? 사람을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잖냐,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잖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냐, 그러면 이게 뭐 잘못된 기도냐? 그러면 응답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여도 잘못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벗된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교만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것들,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이러한 것들을 가짐으로써 이것들을 발판 삼아서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 이게 교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교만은 세상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고 세상과 벗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벗된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니까. 그래서 교만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 가치를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세상적 가치로부터 등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를 더러운 것으로 마치 원수처럼 여겨서 이 세상적 가치를 버리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벗된 마음이고 하나님과 친해진 마음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 1장 16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우리를 속여요?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붙들어 두고 세상과 벗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등져야 돼요. 세상을 내 마음이 떠나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 앞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보면은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죄인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를 믿는다고요.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죠?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멸망받기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니 심판받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붙어 있고 내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불로 심판받는 이 소돔성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게 구원이겠어요?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이 세상을 탈출하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벗이 되어 살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죄인들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이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상태고
이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여전히 죄인인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피 흘리는 일, 죄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구절을 보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을 따라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로 기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자, 그럼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뭘 다른 걸 요구하시거나 다른 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뭘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자식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죄라고요. 내가 목사가 교회의 부흥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요. 내가 돈으로 기뻐하고 건강으로 기뻐하고 뭐 이러한 것들로 기뻐하는 것도 이게 바로 죄라고요. 자,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부인하라, 이 얘기와 동일한 거죠. 내가 언제 돈으로 기뻐해? 내가 언제 자식으로 기뻐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이지,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내가 좋아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부인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 그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인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부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부인해낼 때, 그것들로부터 뒤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본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원형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직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려고 하느냐? 그거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세상과 원수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들 배설물이 뭐예요? 꼴로 보기 싫은 것이고 만지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똥 싸놓고 그거 만지고 싶어요? 그거 보고 이쁘다 좋다 그래요? 여러분들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거?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내가 억지로 싫어서 이거를 부인해내야 돼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게 꼴도 보기 싫은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세상과 원수되어지는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야고보 장로님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직 믿음이 어린 이러한 많은 성도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여전히 벗된 마음, 세상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요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